여러분 8월 30일 마지막 주일 수요 예배 수요 우리 안암병원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7쪽입니다. 127쪽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세의 영생을 받을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을 자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부자 관리인데 기득권층이겠죠.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로 서민들 대상으로 무엇보다도 기존 기득세력권과는 제외되고 도외시된 하층민들, 쉽게 얘기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던 예수님이신데 이날 웬일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냐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어디서 복음을 전해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자기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니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 위해서 지금 내세의 영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이 삶에 자기가 누리는 이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이거 잘 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가진 것에 대한 이 욕심이 많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그 부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놓고 저울질을 하잖아. 우리 인간들이 늘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가 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걸 다 버리고 그 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나한테 죽음의 순간 이후에 그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손을 놓게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갈 때 장애가 된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그거를 치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어느 대학 강당에 어떤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의 글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 다음에 영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한 유능한 청년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이 법대생이. 그래서 그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수업료 또 생활비 이런 것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소문을 듣기로는 아주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익히 들었다.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부자 노인은 이 청년에게 대묻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에게 학비를 주면 어떻게 하겠소? 되어주면 여러 가지 생활비도 내가 주고 난 이후에 당신은 무슨 대가를 치르겠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소? 또 묻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다음에라는 이 질문에 청년은 끝내 아무런 답을 이 노인에게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 노인은 가난한 청년 앞에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망이며, 그 다음은 심판이며, 영원이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잘 사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학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진짜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던 이 청년이, 이 부자 노인이 그래도 어떻게 부유한 사람인데 이게 크게 타락되지 않은 것가 봐요. 진리에 대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을 통해서 학비도 대여받고 제공받고 진짜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된 이 청년이기에 이제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법학 공부에 치중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겸손하며 아주 정직한 청년으로 보입니다. 겸손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자 관리를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같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생활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기득권자,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생활에 아주 치중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날 고민을 해보니까 영생에 확신이 없다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이 되었던 이 유대인 청년을 상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정말 이 청년이 용납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가자라고 제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 또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비유법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죠.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게 터무니없이 그거 가당치도 않은 그런 요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근심에 빠졌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큰 부자이며 이 특별히 이 관리 기득권이잖아요.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 권력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를 따를래? 예수님
그 당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진짜 아무 무소유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소유하는 것들도 없이 그냥 정말 진리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어쩌면 그 당시에는 스승처럼 그렇게 보였을 건데 그 뒤를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당연히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부자인 관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하늘의 보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의 앞절에 보니까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현세에 대한 보상. 둘째, 내세의 영생. 모두 이것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부자관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저 망설이고 머릿속에 수치 계산하고 이게 내가 손해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 이익이 될 것인가 머릿속에 이게 안에서 왔다 갔다 이 계산이 막 작용이 하는 거죠. 그런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깨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부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 재물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극단적인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늘기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요. 웬만한 그 주변의 그 지역에는 큰 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 큰 성에는 크게 들어가야 될 큰 문이 있었고 또 그냥 그 작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작은 문들이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이 작은 문이 소위 뭐라고 그러냐 바늘귀 문이다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문은요 큰 문이 이제 큰 문을 웅장하게 열었잖아요. 그 저녁 때좀 돼서 닫겠죠. 이제 왕이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관리들이나 부자들이 왔다 갔다 사용하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올 때는 막 말도 타고 오고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짐도 싣고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큰 문을 들어가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면 이제 비상시 또는 밤중에 그 작은 문을 쪽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짐을 실은 낙타 덩치가 크잖아요. 키도 높습니다. 저도 몽골에 가서 이 낙타를 한번 타봤는데 어이구 막 떨어지겠더라고요. 보기에는 별로 크게 보이지가 않는데 타니까 밑에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떨어지면 낙상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덩치 그 옆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통과할 때는 여기 탄 사람들 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밤중에 드나들 때는 그 작은 문도 통과하려면 겨우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그 낙타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짐들 막 높이 쌓아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재물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쪽문에 저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그 바늘 귀문을 겨우 통과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말은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는 자. 그 덩치가 낙타만 하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바늘 기문을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라면 어떻게 우리도 신앙의 자세를 낮출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은 할지언정 돌았으면 또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삶의 주인이 이 쪽문을 바늘기 문을 들어가면서 내가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들만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청지기인 자신에게 재물을 맡긴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를 도와주고
생기가 어려운 자를 돌봐주라고 그 재산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작은 소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서 돌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가 언급된 것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자, 그런데 18장 26, 27절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 이 상황들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겨드려라. 우리 일상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또 이 사역을 해나갈 때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nothing, 영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냥 당연히 맡겨드려야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저것도 그냥 전부 다 의뢰하면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셋째 뭐냐면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이다 하고 28절 30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을 버린 사람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처럼 사도들은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간 이들도 집을 떠나와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공생애를 함께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그 보화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지금 그 속에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지 궁금하죠. 그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살아갈 때 현세에서 희생한 그것의 여러 배를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것이 그냥 한시적으로 사는 이 100년, 120년의 세월이 요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마감되고 평가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생에서 이 삶이 나중에 저쪽에서의 삶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서를 받는 지금 이게 모든 지금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재물을 다 원하잖아요. 이 청년처럼. 예수님은 세상 재물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양립되는 것이 어려운가를 꾸준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고 말씀합니다. 과장하는 것과 강조법이 들어간 경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부자가 얼마나 그럼 더 큰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정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질문, 반문이 당연히 나오죠.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사람은 못한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부분의 영역에 우리의 정말 손이 닿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노력, 행위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장애가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또 삼거나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고요? 대체적으로 다 알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명예가 있겠죠. 권력이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건강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병원 안에 지금 여러분이 건강 여러 가지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것이 이제 주어지면 이상하게 물질이나 건강하면 자신만만해져요. 명예나 권력이 또 동반된다면 더 목에 힘 들어가고 또 그렇게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 베드로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린 따랐습니다. 뭐 자신만만한 마음이 또 긍지가 그 안에 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버릴 것이 없으니.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것이 문제겠죠. 나중에 보면 사람마다 구원의 장애물이 다 있다라는 거. 그러나 다 틀리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변의 부모님 다 안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부모님들하고 늘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부르심을 따를 때 부모와 형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나중에 보면 다시 여러 배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생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따라갈 때 포기하고 갔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난 실제적으로 해보니 그런 거 없더라. 그거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부자도 이렇게 살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족 중심적으로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가족보다 더 귀하다는 하나님 나라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조차도 내려놓을 오늘 뭐 여러 가지 부모나 형제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내나 자녀나 이 부분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왜 언급해놓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내 목숨 되게 내 생명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건강을 내가 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거의 그냥 헌신적으로 우리가 매달립니까? 그러나 하는 나라는 우리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잠깐 자꾸 떠올려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가감히 포기해야 할 것 있음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 권고하고는 있는 부분이 성경 이것저것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치료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일시적이면서 어쩌면 사소한 것에 대한 또 그런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복, 영생을 놓쳐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참으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맥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갑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